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 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 그 언약을 주신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게 하려고 언약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복종하라고 언약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입니다. 언약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자손, 또 그의 자손의 자손, 또 그의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통해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자체가 절대 불가능하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언약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졌습니다. 근데 그 죄악이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악.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졌는데 이걸 내가 무슨 수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무슨 수로 이거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져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져서 보이질 않습니다. 문제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한계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무엇합니까? 자기 손에 피를 묻힙니다. 자기 손에 더러운 것을 자꾸 묻힙니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고 피를 묻히는 이유,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악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합니다. 공의대로 소송해야 되는데 지금도 난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받기로 유명한 그런 대기업의 사람들이 더 받겠다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일하는 그 연봉보다 더 많이 달라고, 몇 년치의 급여를 더 달라고, 그게 정말로 당당하고 맞는 거라면 카메라가 들이댔을 때 마스크 안 쓰고 고개도 안 숙이고 다 자기를 보여주고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라는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것인데 욕심에 욕심을 자꾸 더 하니까요. 끝도 없이
내가 다니는 기업이 주는 상여금과 내가 다니지 않는 기업이 주는 상여금과 비교하면서 저기는 저런데 우리는 왜 이래? 스스로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내서 끝도 없이 분쟁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그 기업을 다니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허망한 것들을 의뢰하면서 저 집은 저런데 우리 집은 왜 이래? 저기 부모는 저런데 우리 집 부모님은 왜 이래? 저 집 자식들은 저런데 우리 집 자식들은 왜 이래? 저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끝도 없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유익을 쫓으면서 독사의 알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독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살면서 예배는 또 예배를 합니다. 마음 안에 악독한 것을 가득 품었지만 예배는 예배대로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구나. 결국 그 예배가 너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하는구나. 너희의 정욕을 채우려고 예배하는구나.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추앙받으려고 너희가 더 예배를 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예배한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칭송받고자 너희가 그렇게 하는구나.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그리고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생각이 항상 악해서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고 파멸시킵니다. 사람을 황폐하고 파멸시키니 현장을 황폐하게 만들고 파멸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현장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처음부터 인간을 만복의 근원으로 창조하셔서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의 근원이 뻗어가는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져 있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황폐하게 만듭니다. 가정도 황폐하게, 직장도 황폐하게, 교회 가서도 황폐하게, 어딜 가든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라 늘 지적질, 늘 판단하는 거. 어떤 누가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굽은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걸어가니 그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늘 꼬인 생각, 아무것도 아닌 거를 이런저런 생각,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 기준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의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꼬아서 하는 거예요. 제 청소년 시절에 나 중심이 워낙에 강하니까 제가 언어 영역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문을 읽고 글쓴이의 의도는 무엇인가? 근데 글쓴이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나라면 계속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문제는 거의 다 틀리더라고요.
늘 내 기준, 늘 내 생각, 늘 내 입장,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상황, 지금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떠할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고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다 우리 입장에서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평강이 없는 것. 그러므로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의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데 가운데 행함으로 나름대로 빛을 발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막 갱신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존재 자체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이 어둠의 자식인데 노력하면 할수록 어둠이 뻗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더 빠르게 어둠이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인생을 이렇게 삽니다. 더듬더듬 하면서 이거 괜찮은가 저거 괜찮은가 다 두드려 가면서, 다 확인해 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조마조마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흑암에게 완전히 갇혀 있으니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정의를 바라나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너무 힘이 드니 곰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보고 외쳐도 보고 슬피 막 엉엉 울어도 보고 온갖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한 현장에 대해 또 소통을 받고, 그 가문의 한 사람이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하고 딸이 신병에 걸리고 아들도 시달리고 문제와 질병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딸도 구술하고 자기도 구술하고, 자기도 인생이 안 풀려서 신내림을 받으려고 구술 계속 하는데 신내림은 안 되어지고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때 연결된 목사님이 계속 전화하고, 그래서 참소만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나라. 알겠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당신은 그 어둠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 이름 아니고서는 운명 사주팔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그 흑암의 관세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 이름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그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알겠다고.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온갖 몸부림을 쳐도요,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서 심이 많아서 우리의 죄가 우리를 칩니다. 우리를 쳐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걸음을 걷지 못하도록 꼬꾸라집니다. 우리는 또다시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속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지금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사모님을 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까? 또 하나님을 속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돌이켜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실함이 없어집니다. 성실하게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영적인 성실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런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속에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사람이 있는데 왜 사람이 없다 하십니까? 그 메시지를 하는 대상이 사람인데 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어지고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된지라.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간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여호와의 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베푸셔서 그분을 통해 구원받도록 공의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갑옷으로 삼으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무도 그 원수된 뱀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보복할 수 없고 박살낼 수 없는데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원수를 박살내셨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진짜 문제입니다. 가정 가문의 문제는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져서 자자손손 계속해서 우상숭배가 대물림되고 그 후손의 입에서 언약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이 전달되고 죽이는 말이 전달되고 이렇게 해야 성공해, 이렇게 해야 돈 벌어, 이렇게 해야 공부 잘해, 이렇게 해야 남들이 무시 안 해. 늘 세상적인 것만 되물림 돼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문제를 우리가 무슨 수로 깨트릴 수 있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순간, 가문의 역사하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온갖 몸부림을 쳤으나 곰같이 소리 지르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안 되던 그 일들이 6월절 피 바르는 순간 끝났습니다.
열심과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나라는 것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남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스스로 꼬인 생각을 하고, 내가 자꾸 악한 생각을 하고, 나 스스로 나의 죄로 나를 자꾸 쳐대니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 역할을 하니까 내가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풀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아니, 유치원생이 대학생의 문제 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유치원생이 박사학위를 밟고 있는 그 과정에 사람들이 풀어야 될 문제를 풀려고 덤벼들면 되겠습니까? 온갖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나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못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그 원수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역사하실 때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그분을 내게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그 여호와의 영이 강물같이 우리에게 몰려든다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중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누구에게 임한대요? 죄가에서 떠난 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입니다. 복음 전혀 누리지 못하고 행위만 하고 있었던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 내가 당신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된 나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짜로 죄과로 돌이킨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위에 있대요. 우리 영혼의 위에. 그래서 나의 영혼의 위에 나를 주관하는 게 흑암이 아닌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주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 나의 입에 둔 하나님의 말, 나의 입에 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루십니다. 진짜 이 21절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꼭 담겨지고 부딪히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다. 무엇을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부딪혀야 이사야 60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또다시 캠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임했다고 믿어진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입에서 이 복음이 떠나지 않는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 잠소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100곳에 일으키게 하시고 바티전 선교를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를 세우게 하시며 마약 중독 예방학교를 통해 예방교육을 할 전문인과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인도 전도학교를 통하여 인도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킬 주역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